우리 어렸을 때부터 권선징악의 사상이 들어간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또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자랍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착한 흥부는 제비의 그 부러진 다리를 고쳐줍니다. 흥부의 돌봄을 받은 제비는 강남으로 갔다 돌아오면서, 강남이 어딘지 모르지만 강남으로 갔다 돌아오면서 박씨 하나를 물어다 줍니다. 흥부가 그 박씨를 심어서 다 자란 후에 박을 켜자 박 안에서 온갖 그 금은 보화와 하인과 하녀들이 막 나와서 흥부는 벼락부자가 됩니다. 부자이지만 마음씨가 아주 못돼먹은 놀부는 흥부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그 다리를 고쳐줍니다. 역시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는데 이번에는 박 안에서 온갖 흉악한 도깨비가 나와서 놀부는 쫄딱 망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어렸을 때 흥부처럼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혹부리 영감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음씨 착한 혹부리 영감님은 어느 날 흉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도깨비를 만납니다. 그 도깨비한테 자기 턱 밑에 난 그 커다란 혹과 그 도깨비 방망이를 바꿔서 집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같이 살던 마음씨 나쁜 혹부리 영감은 자기 혹도 떼고 또 도깨비 방망이도 얻으려고 그 흉가에 갔다가 오히려 실컷 얻어맞고 마음씨 착한 혹부리 영감님의 혹까지 2개 이렇게 달고 그렇게 돌아오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정말 성실하고 다른 사람 속이지도 말고 또 손해도 보지만 정말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점점 자라다 보니까 그저 착해서만은 안 된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착하고 어리숙하면 오히려 뒤통수 얻어맞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적당히 영악해야 손해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그렇게 좋은 눈으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의 풍요와 여유들을 부러워하면서도 정말 억수로 부러워하죠. 억수로 부러워하면서도 그들이 그만큼 부를 쌓기까지 어떤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또는 다른 이들을 착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레짐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비난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성공을 위해서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야 돼. 이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성경에도 이런 권선징악의 교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오직 세속의 눈으로 앞에 펼쳐진 땅을 쭉 바라봅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또 애굽 땅 같기도 한 그렇게 보인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요단들로부터 소돔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땅이 영영이 너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만 세속의 눈으로 땅을 결정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나누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과 저주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 조건은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고 여호와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과 잘 듣지 않는 사람이 받는 복과 저주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성경에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잘했던 사무엘은 승승장구하여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엘리의 아들은 다 전쟁에서 전사하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죠. 성경에도 이러한 권선징악, 여호와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인물들, 성경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실제의 삶에서는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좌절을 경험합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이런 좌절을 경험했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력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다니는도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렇게 노래했어요. 시를 지었어요. 자기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은 형통한 거예요. 자기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져요. 죽을 때까지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저희 눈이 살찜으로 눈이 솟아난다 그래요. 얼마나 살이 쪘으면 눈이 이렇게 솟아날 정도로 그렇게 살이 찌죠.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신은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1장 13절에서 그러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권선징악이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좌절하면서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이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 이 권선징악을 우리 항상 기대하지만 실상은 악인의 형통함을 목도합니다. 악인들이 잘 돼요. 그래서 신자들이 실망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비웃죠. 아삽의 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좀 짓는다고 하나님은 뭐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한테 지극히 높은 자에게 뭐 그런 지식이 정말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들도 보면 시편 14편에서 다윗이 말하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신실한 주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떡 먹듯이 먹으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도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36편 2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데, 죄를 지어도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아요. 미워함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합당한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악인들이 입으로는 죄악과 괴유를 일삼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침상에서 자기의 죄악을 꾀하고 계획하고 스스로 서야하지 않은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많은 시들을 읽어보면 다윗은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인도를 믿으면서 자기보다 더 사나운 짐승들을 두려움 없이 맞서서 싸우고 양을 지키던 그러한 젊은이였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용맹한 장수들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어린 다윗만이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주는데 너무 크고 그래서 입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작았던 사람이에요. 그 어린 다윗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 싸우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은 정말 신실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대적하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도 대적하지 않는, 오히려 존중하고 신실하게 섬겼던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음성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런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실함이 다윗의 삶에 평안과 행복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신실함 때문에 그는 오히려 미움을 받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울왕의 미움을 받았고, 그를 시기하는 고위 관료 대신들의 경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오랫동안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위에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쳐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면서 도망다녔습니다. 편히 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숲을 속에서, 동굴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적군의 왕에게까지 피하고 또 거기서도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미친 척하며 도망다녀야 했던 그러한 참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그 신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고 신실한 이 다윗의 어려움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을 조롱하죠. 시편 22편에 보면 7절에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이렇게 조롱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3편 2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윗의 삶을 보면서 마치 다윗의 삶 자체가 하나님 부재의 증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도 않고 미워함 받지도 아니하므로 선행을 그치고 악을 꾀하고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신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부재를 증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자기를 희생하여서 사랑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선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의 삶이 세상 속에서 그 신실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질병으로 또는 사고로 육체의 건강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여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쇠락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르치고 배우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많은 신실한 주의 교회들이 쇠락하여서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힘겨워합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와 신자들을 보면서 그 힘겨운 삶을 보면서 신자의 고통을 하나님 부재의 증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죄악에 따른 즉각적인 형벌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다 생각하며 내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 미워함을 받지 않는다 생각하며 이익을 얻기 위해 죄와 타협하고 또 범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한 길에서 세상의 달콤한 열매들을 즐깁니다. 이것이 시편 36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편 36편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이 두 파트가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그냥 이어져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부터 4편까지는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없다 하거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고 5편부터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을 노래해요. 다윗은 악이 득세하고 선이 멸시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당하는 삶의 고통, 자신을 둘러싼 그러한 힘겨운 삶의 환경, 삶의 여건 이런 것들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노래해요. 신자가 고통당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자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이 신자의 삶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한가 그런 것에 전혀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신자의 삶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독특한 변하지 않는 성품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주의 의와 주님의 그 판단이 그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공중에 사무치고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큰 바다와 일반이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더라도 대적들에게 쫓기게 하시더라도 굶주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숲을 속에서 동굴 속에서 불편한 잠자리를 가지게 하시기도 하시고 적국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게도 하시고 위협 속에서 마음 졸이며 살게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럴지라도 그는 본래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시라는 그의 판단은 조금도 잘못되는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죠. 7절 하반절에. 그래서 나는 그래도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그가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시거나 대적을 제거해 주시거나 풍성한 먹을 것과 좋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본래부터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조금도 실수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 같은 복들, 물질의 풍성함이나 육신의 쾌락을 기대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그 주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구원, 주님이 주시는 궁극의 잔치를 소망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8절에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이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속이 상하고 고달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얻고 또 명예와 권세를 얻는 그러한 일들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더 부유해지기 위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조금 제한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덜 섬겨야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것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하지 않으면서 늘 대시는 핑계가 뭔가요? 바빠서. 신자의 삶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를 섬기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찐 것으로 풍족하고 복락의 강수를 마실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판단의 옳고 그름은 우리의 삶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의 판단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궁극의 구원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주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할 것이고 주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구원과 복락을 주님이 베푸실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불합리해 보이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며 주님의 인자를 구하는 것이에요. 다윗과 같이 주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악인과 같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부재의 증거로 삼지 않고 주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의 그 성실하심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인자를 구하고 주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대했던 것처럼 궁극의 구원을 맛보며 하나님 구원의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